안녕하세요. 은빛심리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1학기 노년의 희망 과목을 맡은 김재광 목사입니다. 저와 같이 한 학기 동안 유럽 종교개혁의 그 요충지들 그리고 인물들을 같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외출하기도 힘들고 어디 여행하는 것은 꿈도 꾸기조차 어려운 시대이죠.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좋은 장소도 보시고 또 종교개혁의 의미와 또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며 유익한 강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체코라는 나라의 얀 후스라는 인물을 첫 번째 시간에 만나볼 텐데요. 체코는 프라하 북쪽으로는 독일과 폴란드가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를 맡고 있는 이 유럽 내륙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최고 생활 수준과 높은 문화를 유지했던 공업 국가였고요. 지금도 다양한 세공업이나 다양한 공업들이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체코 프라하에는 볼티강이 그 프라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 강 위에 카를교가 놓여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사용되는 성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인 이 프라하 성이 또 있죠. 이 프라하 성 안에는 성 비트 대성당과 또 현재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대통령 궁도 있습니다. 9세기경부터 동유럽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서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프라하는 당시의 모든 건축 양식들이 어우러져 있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자 세계 건축의 중심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라하 시가지는 중세 유럽의 건축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어디를 가나 아름다운 건축물과 성당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프라하 광장은 관광객들이 프라하에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인데요. 6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천문 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계를 지나서 광장 한복판으로 가게 되면 우뚝 솟아있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프라하 광장의 상징이기도 한데 우리가 종교개혁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으로 체코의 민족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얀 후스입니다. 그는 루터보다 100년이나 앞서 중세 교회의 타락에 대해 고민하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루터 하면은 많이 친숙하죠. 그 이름이나 또 그가 남긴 유명한 95개조 방방문이나 또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얀 후스는 어떤 인물인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얀 후스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회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을 남겼고 이 말에 얀 후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세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세기 유럽은 흑사병이 전역에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고 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쟁과 질병의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중세 카톨릭은 면죄부를 판매했는데요. 이것을 사는 것이 선행으로 여겨졌고 또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처럼 그렇게 판매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믿고 구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세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배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예배가 이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고 라틴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이때 얀 후스가 개혁의 외침을 시작했습니다. 이 얀 후스의 동상 아래에 보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은 후스가 콘스탄츠 감옥에서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프라하 골목을 조금 걷다 보면 아담한 교회가 보입니다. 화려한 중세의 성당과는 비교하기에 매우 단촐해 보이죠. 10년간 얀 후스가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한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이런 소박한 성당의 외관에서부터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는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얀 후스는 교회의 부와 사치를 사악함과 불신앙의 표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내부에도 중세에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장식품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스는 이 교회에서 1402년부터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3,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 이를 통해 종교개혁의 정신을 많은 체코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실천은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직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죠. 또 예배도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드려졌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성직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얀 후스는 진리의 유일무이한 원천은 성경에 있다고 강조했고, 그의 이런 정신은 루터와 칼뱅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1410년 얀 후스는 설교를 금지당했고 이듬해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후스는 파문을 당했음에도 더욱 교황을 비판하며 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후스를 이대로 놔둘 수 없어 콘스탄츠 공의회에 그를 소환해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415년 7월 6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후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화형을 당하게 되죠. 나무 기둥에 묶인 후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거듭 요청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하며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한 후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을 갖고 또 우리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얀 후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후스는 죽는 순간에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 나타날 백조는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거위는 후스 자신을 가리키고 또 100년 후 백조는 바로 루터를 말하는데, 정말 그가 예언한 지 100년 후에 루터가 나타나 놀랍게 종교 개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체코 프라하와 얀 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세의 성당 또 성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짓기 위해 또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또 교황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또 부정부패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중세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이 얀 후스는 자신의 체코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기 위해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체코어로 예배를 하고 함께 찬양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프라하, 그리고 거기에 얽혀있는 후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후스가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이 말처럼 우리 은빛 신의학교 학생 모두도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로 결단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인물과 지역을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